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요한의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35절서부터 내일 말씀 51절 끝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9절로 34절 요한의 증거,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죠. 어제는 이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튿날이라고 29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요한의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증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보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겠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간다라는 말이 이게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제거한다, 없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는 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고 간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면 이게 대속죄일에 안수를 받은 이 염소나 이런 짐승이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서 짊어지고 가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제거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대속죄일에 죽여서 피를 뿌리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이사야 53장 6절식으로 말하면 세상 죄를 담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관계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1장 앞부분에서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 근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이 어두움이라는 게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회개혁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곳에 사회개혁도 일어나고 사람이 변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예수를 믿은 사람의 삶이 달라져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분명한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회개혁이나 세상 변화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는, 세상 죄를 담당하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것과 관계되는 이미지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대속죄일이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때 공간복음보다 요한복음이 훨씬 더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이 유월절에 대한 강조를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 14절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하고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같은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십자가상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뼈가 꺾이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유월절 양을 잡을 때하고 같은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유월절 어린 양하고 연결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기록물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왕이시다, 사자다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해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달라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의 증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죄를 제거하고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요한이 이날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먼저 계셨다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다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거죠. 예수님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으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또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출생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이 계신다라는 말이 1장 1절 이하에서 봤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그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는 자기가 6개월 앞섰지만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이유는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선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먼저 있을 제자죠. 존재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해서 헷갈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다.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으니까.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을 뭐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 내가 생기기 이전에는 시간이 없죠, 나에게. 시간이 없는 세계, 영원인 거죠, 영원. 그래서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절로 5절에서 이미 했던 말씀이에요. 미완료 과거라고 설명을 했었죠. 과거부터 있었는데 미완료, 아직도 완료가 안 됐으니까 계속되는 거죠. 영원인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계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태어나기는 내가 먼저 태어났어도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 30절이 대단한 이야기예요. 29절도 대단한 이야기고 30절도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은 신성이고 29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의 속죄와 이 신성을 알아봤을까? 그 알아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자기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지금 자기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를 다시 설명을 하는데,
어제 말씀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모르는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자기는 바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이 땅에 자기가 온 사명이다. 인생의 사명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알지 못했었다. 원래는 이 알지 못했었다 이 말은 둘이 이제 사촌 관계니까 얼굴을 몰랐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른 의미죠. 이분이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든지 또 이전부터 계셨던 선제성,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모르고 이런 것보다는 나는 그를 몰랐었다. 그러나 내가 온 이유는 그를 나타내려 함이라. 그럼 어떻게 알았다는 말인가? 이제 그걸 계속 설명해 가는 겁니다. 3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31절 33절 계속해서 나도 몰랐었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 그이가 누구예요? 이게 이제 요한 자신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말하자면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그런 거 보니까 성령님을 제외한 나머지 삼위일체 중에 두 분, 아버지 하나님이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든지 성자 하나님일 텐데 여기서는 문맥상 아버지 하나님일 가능성이 더 크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도 세례 요한의 착상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을 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세례 베풀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또는 뭐 예수님이실 성자 하나님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은 누구죠? 지금 질문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인가요? 성령으로 세례, 줄이면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제 양육반 성경 공부 때 이거 설명을 하는데, 양육반 제자반에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이 베푸나요? 아니나요? 그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베푸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아요. 내가 박경신 권사님을 보내서 주보 좀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박경신 권사님을 보냈나요? 내가 보냈나요? 그런 거고 같은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은 성령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내가 나를 보냈다는 말하고 똑같이 돼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군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네가
알아먹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성령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돼 있어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세례 베푸소서 자꾸 그래요. 찬송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찬송은 저는 안 부릅니다. 성경적으로 틀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 또는 아들이 보내는 성령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성령을 보내는 법은 없어요. 성령이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이 와서 뭐를 하는, 뭐 방언을 하게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자신이 나에게 오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언제 오느냐 할 때 예수 믿고 한 10년 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이 성령이 오시는 거죠.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로마서가 하는 말이죠. 로마서 8장이. 자, 다시 와서요. 지금 그 아주 심각한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이 선제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속죄자인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그분인데, 메시아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다 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뭘 봤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 이 본문에는요,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보다 나보다 먼저 계신 선제성,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네 개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개가 각각 다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는 말씀이 공감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각각 3장이에요. 3장. 근데 그 마태 누가의 3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하고 불로 세례 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불자가 빠졌어.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느냐면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놓고 읽어보면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요한이 외치는 대상들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는 자,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또는 참 회개하는 자와 거짓 회개하는 자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사의 누가 너희 독사의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고, 누가 너희더러 그 세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회개의 열매도 안 맺으면서 하고 막 야단을 치죠,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뭐냐를 설명을 해요. 불은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 세례 이야기를 할 때 앞뒤로 확실하게 불은 심판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를 다 베푸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성령 세례를,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 세례를. 그게 불세례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성령 세례 이꼴 불세례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뜨거움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무당 비슷해지는 거죠. 왜? 뜨거워지려면 방방 떠야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해야 하잖아요. 막 방방 안 뜨면 뜨거워질 수가 없으니까 자가 발전 뜨거움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불 세례를 받으려니까. 불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외치는 대상 속에 회개하지 않는 가짜 회개하는 사람들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불 세례에 대한 언급을 요한이 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빼는 거예요. 기록자가. 여긴 성령 세례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옮겨다가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불 세례를 빼셔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텐데 기다리라 라고 해요. 그리고 오순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문자만 보면 안 되고. 다시 와서요. 그래서 성령 세례하고 불 세례는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뜨거운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하고 거듭나게 하는 세례입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편입시키는, 그 나라로 나를 집어넣는 세례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그렇게 예수를 증언하고 그 다음 날 35절이죠. 이튿날, 또 이튿날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요한이 여기서부터 51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인데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또 다시 말을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어제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도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했지만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타켓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저분이다. 저분이 내가 어제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지목을 해요. 이 지목을 왜 했는지는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한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제자들이 듣고 그게 바로 자기들을 예수께 소개한 것이다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37절이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명한 베드로를 부르시는 베드로의 배에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라, 깊은 데로 내려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소개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평면적으로 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한 번 부르심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의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이게 순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죠.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보라 하고 그래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요. 대답을 해요. 묻는 거죠. 제 질문을 하는 거죠.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요. 이 와서 보라, 와 보라 하는 말씀들이 이제 오늘도 나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안드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전도의 방법으로
와보라 해라 뭐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와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걸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와서 따라와서 너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는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서부터 그날 하루를 함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자가 된 방법인데 무엇이 이 사람들을 제자가 되게 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들었겠지만 와서 보고 함께 거하고 그리고 제자가 된 겁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거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만나서 보니까 자기 옛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 사람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변화된 거죠.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을 소개했고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게 40절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이 43절 빌립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빌립이 또 다시 45절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43절 이하는 내일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뭐가 저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했을까에 대해서는 성경이 1절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보고 만나서 보고 함께 거하고 그 결과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데리고 42절 오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요한의 아들, 이게 바요나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반석입니다. 베드로이죠. 베드로라는 말이 한글로 베드로 그러는데 이제 페트로스 그래요. 영어로는 피터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이 교회의 기초, 반석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미래를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아닌 장래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 거죠. 지금 현재는 시몬이지만 장래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 이게 아마 베드로를 굉장히 감동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감동받은 베드로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그 일이 일어나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앞에 29절로 34절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35절로 42절은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그 삶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런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과 변화의 삶을 축복으로 얻었는데,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처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나보다 먼저 계시는 그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처럼 증언하고 또 제자들처럼 증언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